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잘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감각적 욕구에 반응하지 말고,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지성인들 가운데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시험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식만을 추구하는 삶.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부분들이 내 지혜를 만족해하고 명철을 자극해서 그것이 참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만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과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말씀을 많이 배워 또 성경을 많이 알아 또 성경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해. 그렇지만 그걸 삶과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받고 즐겁게 받긴 하지만 그죠? 즐겁게 받긴 하지만 그것을 열매까지 그러니까 삶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는 삶, 그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자행되어지고 저질러지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많은 표현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날개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를 지식적으로 만족해 하여 교만케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보다도 더 깊은 것들이겠죠, 당연히. 이 세 번째 시험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국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 이렇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영적인 의미로 또는 상징적 의미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어디였죠? 오늘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정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산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또 시내산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장 깊은 욕구,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깊은 욕구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깊은 자기의 사랑, 이 세상적 욕구들을 깊이 있는 것들을 오늘 깨우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잠재된 깊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욕구들을 건드린 것이 오늘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 해석하면 내 것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에요. 내 것을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산은 사랑을 의미한다 그랬죠. 가장 높은 산은 가장 깊은적 사랑. 이게 이제 부정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깊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모든 내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은 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게 쭉 해보게 되면 뭐 어찌됐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어서 예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골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기를 굉장히 포장하면서 아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또는 점잖은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강구들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깊은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된다. 내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게 되면 이미 사단이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를 깊이 있게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적당히 조절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입어야 되고, 그죠?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러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고 그럴 때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이 자기 사랑, 깊이 내면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자기 사랑을 자꾸 충동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포장해 놓고 그의 내면에는 뭐예요? 굉장히 자기를 향한 욕구와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명예, 자신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세상을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화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독재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찌됐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하는 취지 아래 또는 혁명한다는 취지 아래 우리가 자행하고 해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행위나 어찌됐건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명분들을 잘 세우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지배욕과 세상에 대한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심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생명이에요. 이타에라는 말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넓게 확장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타예요.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타에의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내 자기의 이것들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타애가 아니라 자기애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시험을 마귀에게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자기애들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비워내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였죠? 예수님이? 주님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대한 처방은 뭐냐면 너희가 낮은 산으로 내려가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그래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 아직도 예수님은 영광을 얻지 못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웃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자기 경배가 아니고 세상 경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들이겠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의 방식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이상한 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예수 믿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맞는 말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잘 보세요.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상하죠?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위에 말씀이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꾸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성령에 이렇게 휘어 잡혀서 그냥 아주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 반대로 표현하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이는 그들도 나를 믿는 것으로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나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 진리였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거룩해 가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개념은 모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또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죽어야 되고 우리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파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약함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죠. 그것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구원파의 논리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은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비워내셔야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자기 욕구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혹시 나를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믿음을 통하여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자기 욕구들을 채워가며 헐떡거리며 또 싸워가며 다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비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